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여호와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피함으로써 평강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버리네.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잃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보혈 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속죄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 새벽 또 하나님 이 아침의 첫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의 가운데 정말로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 세상에 속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와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 우리를 아버지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며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를 양문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안에 아픈 모든 신체의 부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치유되어지고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힘이 되어 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 없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아버지 잃어버리는, 믿음이 식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약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간구하며 나가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양문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가 어느덧 다 가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2년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양문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후에 계속되어지는 공동회의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 양문교회에 부어졌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또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역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1부 오전 9시 그리고 2부 오전 11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부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함께 동일하게 영상으로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2021년도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도 오전 11시, 오후 1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1년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정 보고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세례교회인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가 꼭 예배 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은 교회에 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돌아봐 주시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또 교회 교사로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섬기는 부서들을 또 교회의 영역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는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나 교육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양문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간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구절,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쪼개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갖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을 기다릴 때 두려워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기대가 되고 빨리 시험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험 날짜를 기다리고 또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시험 성적이 나오는 그 결과를 보는 것도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와는 또 다른 기다림의 마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갔던 때 있죠. 소풍 가던 날. 소풍 가기 전날 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어떻게 소풍을 가지? 이런 걱정의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는 소풍에 대한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어떻게 놀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어릴 적의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리면은 저희 가족의 생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생일 선물을 미리 이렇게 구입을 해놔요. 한 달쯤 전에. 그리고 저만 아는 그런 장소에 그 선물을 딱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막 기쁜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물을 사두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 선물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면서 저도 이 선물을 좀 그날 주고 싶다라는 기대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날을 기대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다릴 때에는요,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때도 있지만 똑같은 기다림이지만 또 어떠한 때는 설레면서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대강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가는 날이라 했는데 이게 이번 성탄절이 정말로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그냥 걱정과 근심으로 또 올해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런 마음으로 한 해가 또 지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내기보다는 올 성탄절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설레임으로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성탄절을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서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이번 성탄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기대가 있는 설렘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을 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쪽에 있는 큰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쪽을 공격해와서 남유다도 거의 멸망을 시켰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이 남유다의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이사야가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아수르가 모든 지경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과 라기스라는 성, 남쪽에 있는 라기스라는 성 두 성만 남아있고 다른 모든 성은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패망에 이른 것이죠. 그 상황이 이 이사야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6.25라는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6.25를 좀 가까이에서 직접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까이에서 그 상황들을 만나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 때 또 전쟁이 끝난 직후의 상황은 매우 무섭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힘없는 백성들은, 나라의 백성들은 강한 적국의 공격을 받아서 언제 또 우리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도와줄 유엔의 군사들을 기다리기도 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외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바로 이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유다도 그와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30장에서 유다 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되었을 때에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구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군대가 어디 있을까?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큰 나라 애굽이란 나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애타게 이 애굽의 군대가 언제쯤 도착하여서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이러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애굽의 도움은 결코 쓸모없는 도움이 되었고요. 제대로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에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라고 하셔요. 예,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을 이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줄 애굽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수르의 세력에서 구원해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나라 애굽에 와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기다리고 있지만 유다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들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기다리다 지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유다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모습은 이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밖에서 마음의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를,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여실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그 주님 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기다리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요. 또 긍휼히 여기시고 싶어서 이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아멘. 근데 굳이 뭐 은혜 베풀면 되지, 왜 기다렸다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까요? 아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지 왜 기다려야 할까요? 그 뒤에 말씀 18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무작정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19절을 보시면은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짖으며 간구하면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응답을 받고 있지 못해요.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죠. 이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찾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대가 있는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간절히 제대로 부르짖고 찾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부르짖으면은, 간절히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겠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없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고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하나님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한쪽 손이 아무리 크고 힘이 있고 소리가 잘 날 만한 손이라 할지라도 휘젓고 다녀도요, 소리가 안 나요. 손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이 우리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은 소리가 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사회 교육학에서 또 상담학에서도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누군가가 한 사람만이 나를 믿고 기다리는 한 사람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힘이 되어서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들은 왜 그러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그 사람을 진짜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그러한 한 사람을 그 사람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족이건 친구이건 우리 교우들이건 그러한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일반 상담학과 교육학에서도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우상을 내어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동안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이 약해져 있는 그러한 아픈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도 보시면은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가,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거하다가 다시금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근데 그때에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도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켜 아버지께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우리 계속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또 오늘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기다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걱정으로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기다림은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설레임으로 또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줘요. 선지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슈브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슈브, 돌아와라,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외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19절을 볼 때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셔요. 즉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시면은 친히 그들의 스승이 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고요. 23절 이하에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6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여러분들을 기다리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기를, 그 음성 듣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지지해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으로 통하여서 위로받고 또 그 주님이 홀로 우리를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홀로 외로이 그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들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구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곁으로 나아가려고 하진 않았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또 멀리가 있는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가 돌이켜 주님 곁으로 나오고 회개하며 나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림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또 여러 가지 능력들,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쏟아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항상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11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도 고백했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어서 넘치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